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사랑과 축복은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안 사랑하시나 봐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제가 그 전에 이 왕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잖아요. 우리 왕성교회에 있을 때 우리 박창근 그리고 안성은 집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도 축하해 주시고 싶다고 또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구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좀 멀리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목사님은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면 좋은 얘기 있어야 될 텐데 마음에 부담도 됩니다.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와서 축하해 주시는 거 보니까 또 사역했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우리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1장 2장, 3장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1장에서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복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장에서 말씀을 다룰 때 어떤 말씀을 다루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첫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첫사랑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등장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소개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터키죠, 터키. 터키에 보면 터키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지중해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프리카와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럽과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해상 무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동쪽으로 보게 되면 실크로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실크로드가 있거든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도와 중국으로 무역을 하면서 향신료들을 수입해서 유럽에 넘기고, 유럽에 있는 것들은 또 중국과 인도로 수출하는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고대 도시가 발전하게 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고향에서 믿었던 우상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그래서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로 아데미우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데미우스 신전. 이 신전이 있는 곳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기둥만 남아있는데도 그 기둥이 어마어마해서 과연 이 고대에 이런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불가사의였죠. 이 건축물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중학교 때 이 미국 드라마가 유행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은요, V라는 영화예요. V. 이 외계인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점령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구 방위대가 연합을 해서 이 외계인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킨다는 어떤 그런 영화인데, 이 외계인들 중에 보면은 파충류 중에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 이 여왕이 있는데 그냥 많은 새끼를 낳아서 군대를 양성을 시키는 그러한 이 여왕인데요. 그녀의 이름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의 이름이 어원한 거 쫓아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의 끝자락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여기 아데미우스 이 여신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데미우스가 나중에는 영어식으로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데미우스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많아요.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그렇게 이 자신의 재산을 물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형상인 것입니다. 에베소는 고대 메트로폴리스로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왕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들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건축물,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이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발전한 특별한 산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산업을 은장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으로 이 아데미우스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들이 은장색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19절 2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라. 은장색들이 만든 것은 뭐라고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말에 귀 담아 들으면서 이 은장색들을 만든 그 우상들을 사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장색들의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장색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데메리도가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장소, 바로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축복되어지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 그리고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의 부탁대로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2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무엇을 칭찬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생활에 정말 열심히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했던 신앙인들이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더불어 그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순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의 말씀은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다 잘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구나. 열심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이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말씀을 수호하라, 말씀을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수고하고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너희가 정작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 이 둘 사이에 껴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위치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라 기도를 했는가?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되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울이 소망을 담아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하라. 자,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요.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겉사람이 후퇴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는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육체는 점점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육체가 가진 이 자연적 선물이 있잖아요. 이 자연적 선물을 역행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가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늙은 자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아누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누센, 다시라는 뜻과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므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경험들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나셨습니까? 육으로 나셨습니까? 여전히 육으로 나 있다면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어요.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이제 형식적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기 열심에만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두 장로가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잉거솔 대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루 월레스라는 장군이에요. 이 대령과 장군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참 처참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굉장히 모독적인 언행들이 그들 사이에서 오가요.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잉거솔이라는 이 대령이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하면서 이 장군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하나님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어이없는 말들 아닙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을 주제로 해서 에로틱 소설 한번 써보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월레스 장군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거 참 좋겠다. 이야, 사람들이 진짜 그런 소설이라면 궁금해서 너도 나도 사볼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 이야기는 잊혀졌지만 월레스 장군은 이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 일이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그 대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잉거솔 대령이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면서 아하, 그래, 그때 나눴던 그 소설을 쓰자. 이 예수라는 인물을 주제로 해서 이 로맨틱 소설을 한번 써보자 라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각색도 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이 소설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 마음이 차차 변화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소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완성될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인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탈골 마친 후에 이 월레스 대령이 그 장군이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소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작품입니다. 거작이잖아요, 거작. 그 시작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 모욕적인 언행들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그 자료들을 수집해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찾아 들어오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 어찌 되었습니까? 언제부턴가 믿음이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해야 하는데 그냥 믿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믿었으니까 지금도 믿고 나중에도 믿는다, 그거는 그냥 믿는 거다 라고 치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과들에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매일매일 이 사랑하는 감정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이 상대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생각하지 않냐고
결혼한 거니까 그건 사랑하는 거지 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가다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부부 관계만 남아있는 거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신할 수 없는 바로 그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며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던 에베소 교회가요 결국에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 열심이 그냥 형식으로만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적은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라. 예, 본문 17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기점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이곳에도 임재하세요. 그러나 구약에서 임재하는 방식과 그리고 신약에서 임재하는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요.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행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이 약속,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있겠다 하셨어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 눈이 거기에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성전에.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성전인데 어디? 성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듯이 한번 이 마이크와 이 관점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에 성막이 있죠. 성막. 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거기는 휘장으로 두 개의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 성소요. 그리고 하나 휘장을 더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라.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라라는 이 한 가지 계명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순종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모두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실패했으니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푹싹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성전, 이 파괴된 나라,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 그에게 새 언약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 좀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8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우리의 생각에다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친필로 써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그 두 돌판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록해 주셨던 것을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의 심,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해 계셨습니까?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담겨진 괴를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라고 말하잖아요. 언약궤가 거기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있는, 언약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좌정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시대가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들이 이루어졌죠. 그곳에서 피 흘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사건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더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찢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시고 그 지성소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휘장을 찢고 주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이 돌판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심리에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신비,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바로 그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눈도 내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구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 그리스도의 성령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왜 이 성령직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제의적인 성격으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이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며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는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형성이 될 때 교회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는 로마의 건축을 두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두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고통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서신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 성경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결국 이 시대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무엇으로든 마음에 혹은 삶에 혹은 그 경제나 육체나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그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 상황이 실망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이러니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이 연속이잖아요. 고난에 그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롭게 되고 우리가 그 외로움과 처절한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19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수식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두 팔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팔을 벌려서 온 인류를 그 가슴에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넓이에는 유대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바로 그들,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전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그 넓이입니다. 높이가 있죠. 높이는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첫 열매, 부활의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케 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다시금 저 하늘 보좌,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바로 이 권능, 그 높음은 하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죠. 깊이는 저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주님의 낮으심은 성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땅 위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깊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저 깊은 음부에 내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고난의 길에 순종하여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다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기까지 땅 아래에 장사되어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이는요, 시간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한 번에 한 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는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한 십자가.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아하,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그것은 실존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의 길, 2000년 전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그 시간의 길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담기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 높고 높음과 그 깊고 깊음의 모든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모든 충만함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양봉사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의 열정, 이 첫사랑의 열정을 지켜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문이 있습니다. 이 정문에 보면 플래카드 달리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위에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예,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열정이에요. 현수막은 바뀌어도 이 글자는 안 바뀝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네 가지 기도의 제목 아십니까? 이 공동체에는 먼저 여러분 개인이 우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 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의 하나님 제목들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첫사랑의 하나님 열정 하나님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로 하나님이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충만한 인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이 하나님 능력대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결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공동체에 주님이 하나님을 거듭하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들이 하나님을 충만하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이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나는 이 첫사랑의 열정 앞에 당당합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첫사랑을 놓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랑이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러한 영적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은혜들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